바른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다가 어떤 사람은 낙심하고 또 어떤 사람은 한참 동안 또 어려움을 당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교회를 또 몇 년 쉬었다가 나오는 사람도 있고 여러 그런 분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꾸준히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많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털이 신앙에 갈등을 많이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것이 맞는가? 내가 구원받은 게 확실한가? 꼭 교회만 가야 되는가? 여러 그런 갈등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다양하게 이렇게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여러 분류가 있을 수 있는데 우리는 이런 것을 잘 이해해 볼 것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면 굉장히 이런 프로테이지를 우리가 줄일 수 있다는 것, 그런 것을 우리가 확신을 갖게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복음이 너무나 정확하고 그리고 유일성이기 때문이죠. 성경이 말하는 바로 우리 인간을 향한 이 복음은 한마디로 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제 그것이 내 것만 된다면 우리는 거의 흔들림이 없이 일관되게 우리 생애를 살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 일날 제목이 우리가 복음을 바로 이해하면은 인생의 틀이 잡힌다. 삶의 틀이 잡힌다. 이런 제목을 우리가 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음을 우리가 바로 성경이 말하는 복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계신 이 복음만 정확하게 이해가 되면 우리 삶의 방향이 잡히고 인생의 틀이 잡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믿다 낙심하고 교회를 떠나고 갈등하고 뭐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많이 줄여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간에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에게 주는 복음을 잘 이해하고 이 안에만 있으면은 그 안에만 우리가 있으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이 하기가 굉장히 수월해지고 그리고 풍요롭고 그리고 누릴 수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확실히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또 심지어는 복음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의 이 살아계신 그 신적 체험, 영적 체험, 이것을 확실하게 한 자들, 내가 확실하게 그런 경험을 하고 그렇게 체험을 한 사람들은 또 강한 부분이 있어요. 강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확실하고 천국이 확실하고 지옥이 확실하거든요. 그리고 영적 세계가 확실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물러서지 않습니다. 아주 확실하게 관익이 되고 있죠. 그리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절대 갈등하고 이런 부분이 적습니다. 그게 갈등할 것이 없다가 아니고 갈등할 거리들이 많이 있는데 자기가 어떤 일을 당해도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이거 확신을 놓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회개하면서 어려움이 있을 때는 울며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그렇게 가는 것이죠. 물러서지는 않습니다. 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영적 이 세계에 대한 정확하게 인지가 된 사람 같으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것만 해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겠지만은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복음의 내용, 복음을 정확하게 바로 이해하면은 그런 부분이 훨씬 더 수월하고 내 영혼을 지키기가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바른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도 바른 선택을 해서 자기 영혼을 안전하게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 방면과 함께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종종, 아니 자주 말하지만은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라. 복음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이 완전한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신이라는 것은 사람의 육체를 입은 그 인간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 신으로 믿는다 이거거든요. 신으로 믿는다 이거거든요.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이거든요. 그게 믿어지는 그게 복음이란 말이죠. 왜? 육체를 입은 그 예수가 그리스도고 메시아고 구원주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삼일체로 창조주 하나님이다. 이렇게 우리가 믿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게 믿어지지 않으면은 아니 어차피 많은 이름 중에 하나 인간의 육체를 입은 그 존재 예수라면 그거 믿어지지 못하겠습니까? 복음이 아니죠. 그런데 사람 육체를 입고 있는 그걸 신으로, 그 대상을 신으로 믿으려니 이게 될 수가 없는 일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영이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이게 믿어지거든요. 아멘. 그래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신할 수 없다. 예수를 그리스도라 신할 수 없다. 이 말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믿어졌다 이 말은 하나님이 여기 우리 안에 임하셨다 이 말이고 우리의 심령을 바꾸어 주셨다 이 말이고 영적 눈을 열어주셨고 그분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이렇게 믿어지게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완전히 복음인 것입니다. 그럼 예수를 우리가 예수 믿는다 그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다 그걸 우리가 많이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예수 믿는다. 예수 믿는다를 설명해보려면 설명을 못한다니까요.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 이 말인 것입니다.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는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걸 예수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 믿는다 그러면 그 말을 설명해보라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냥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시고 나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그래서 나는 그 대수경적으로 믿음으로 천국 가는 이걸 예수 믿는다 이렇게 맞는 말인데 예수를 설명할 수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이사야서 9장 6절 뭐라고 했습니까?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아멘. 보세요. 한 아기가 낳는데 우리가 한 아기로 태어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아기로 태어나지 않습니까? 엄마 배로부터 다 나왔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한 아기로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한 아기, 그 한 아기가 나왔는데 그 한 아기는 이름이 뭐냐? 저 이름은 한이수인데 저도 한 아기로 태어나서 자라왔는데 지금 이름이 한이수단 말이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그 한 아기는 이름이 예수. 그 이름은 기묘자라고 그랬어요. 모사라고 그랬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영존하신 아버지라고 그랬습니다. 평강의 왕이라고 그랬습니다. 한 아기가 낳았는데 우리도 아기를 낳았는데 그 한 아기는 다른 것입니다. 그 한 아기는 결국은 바로 영존하신 아버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말 아닙니까? 한 아기로 육체로 태어날 것인데 그를 전능하신 하나님이래요. 그렇게 열리지 않습니까? 이사야서 9장 6절에. 그리고 평강의 왕이랍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가 평강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가시는 것 모든 데 평강이 이루어진단 말이죠. 영존하신 아버지랍니다. 아니 예수를 우리가 어떻게 삼위일체로 그분은 하나님이시단 말이죠. 아멘. 그래서 이런 말하면은 양태론이니 무슨이니 걸고 넘어지고 하는데요. 완전히 그거 아직 한참 멀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자기가 아들로 소개할 때 아들로 말하면 되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30처럼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이렇게 말하면 삼위일체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고, 아멘. 또 도마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아멘.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단 말이죠. 아멘. 성경이 말하고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 그때 맞게 우리는 그대로 설명하고 그대로 은혜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걸 끼워 맞춰서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나 이렇게 되고 꼬치꼬치 따지면 복잡한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것, 그러면 성경이 삼위일체를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친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자기가 항상 아버지를 소개합니다. 하늘에 내 아버지가 계시다. 아버지를 소개합니다. 항상 자기를 하나님 아들로 소개합니다. 그러다가 요한복음 14장 같은 경우도 보세요. 완전 지금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로 설명되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여러 그런 부분이 다 삼위일체로 말하겠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그리스도이고 메시아이고 창조주이십니다. 아멘. 창세기 1장 26절 27절 보세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분명히 삼위죠. 그런데 동시에 일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때그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기에 맞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하려고 하는 것은 육체를 입고 있는 그 예수를 진짜 하나님으로 알아볼 수 있는 이 믿음이 있느냐, 그분을 하나님으로 말할 수 있느냐,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그분을 신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분을 신이라고 믿느냐, 참 신이라고 믿느냐, 하나님 아들이라고 믿느냐, 이렇게 물을 때 아멘 하면은 그 사람은 본받은 것이고, 아멘 하면 그 사람은 확실히 지금 복음을 아는 사람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그 말인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 그 말, 예수를 그리스도로 구약에서 예언한 그 메시아로 구원주로 나의 구속주로 믿는다 이 말이고, 그분을 그리스도란 말이고, 그리스도는 선지자, 왕, 제사장 이 뜻이 같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같이 들어있는데 그리스도는 구약의 일반 인간 제사장, 인간 선지자, 인간 왕이 아닌 것입니다. 그들은 참 제사장, 참 왕, 참 선지자인 우리 주 예수님의 그림자라고 성경이 말했단 말이죠. 아멘. 그림자고 모형인 것입니다. 아멘. 요러한 진짜 참 선지자, 참 왕, 참 제사장이 오실 건데, 그때까지 이 사람들이, 선지자는 이런 일을 하고 제사장은 이런 일을 하고 왕은 이런 일을 하는가, 그것을 그들이 예표로 하나님께서 먼저 세워서 보여주었단 말이죠. 그리고 그들이 아무리 그 세 가지를 갖고도 백성을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레미야서 우리가 읽어보면요, 그들이 타락을 했어요. 그들도 망하고 제사장도 선지자도 왕도 다 망해버렸습니다. 다 타락해가지고 하나님의 저주의 대상이 되어버리고, 그들을 따라갔던 백성도 다 망하게 되어버리고 이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형으로 세울 뿐이지, 그들이 완전한 제사장이고 완전한 왕이고 완전한 선지자라면 예수님 오실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그들은 모형이고 그림자고, 참 제사장, 참 왕, 참 선지자는 우리 주 예수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말 그 자체가 메시아, 원주, 그리고 그 자체가 히브리어로 메시아라는 말이죠. 헬라어로 그리스도란 말이죠. 그거를 번역하면 이제 구원주, 구세주 이런 뜻이란 말이죠. 그리고 거기에 그리스도라는 말 자체, 그 이름 자체가 풀어미는 선지자, 왕, 제사장 이 세 가지 뜻이 들어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를 우리가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어야 된다. 구원의 예수 믿는 거예요. 누구 어떤 예수 믿느냐? 지금 제가 설명드린 이 예수를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아멘. 이 예수를 우리가 석가 믿는 것, 석가를 이름만 바꿔서 예수라고 믿어도 되겠습니까? 공자를 이름만 바꿔서, 어떤 종교 교주를 이름만 바꿔서 우리가 예수라고 믿어도 되겠냐고요. 아멘. 철없이 이름을 바꿔서 예수라고 믿어도 그 구원
본이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 예언된 바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 구주다 말이죠. 그러니까 그분이 육체를 입었으니까 그렇게 알아보기가 불가능하다 말이죠. 그래서 그 믿는 것을 구원이라 그러고 믿어진 것을 은혜라고 우리는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제 이루어 놓으신 그 모든 내용을 우리가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를 바로 이해하고 알아야 되죠. 예수가 어떤 분인가. 제가 지금 설명드린 대로 그 예수를 그렇게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분이 이루어놓은 그 모든 것을 내가 실제적으로 내 안에 가져와서 그분이 대속했다면 나는 대속의恩赐을 누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분이 대속을 했는데도 나는 전혀 누리지를 못해. 그분이 한 거는 나하고 상관이 없어져. 이러면 그분이 대속의恩赐이 뭐 어떻게 되겠나 이 말이죠. 전부 다 헛것이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분의 대속의恩赐이 우리가 안 믿어진다면 우리는 그냥 그분이 지옥에서 건져놨는데도 우리는 지옥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분이 이루어놓은 이 복음들이 다 이해되고 우리가 믿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천국 가는 것이죠. 그분이 아무리 다 이루어놓아도 그분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에 이르기를 원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디모데후서 2장 5절에. 그런데도 하나님의 뜻은 그런데 아무리 이걸 말해도 그거 그냥 설명해도 안 받아들이게 되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우리가 복음 안에 있으면은, 그리고 예수를 제대로 알아버리고 그분이 이루어놓은 복음 내용을 알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말이죠. 하나님 나라를 예수께서 완전히 이루어놓은 이것이 우리 주시의 복음인데, 첫째는 예수 그 자체가 복음이고 그분이 이루어놓은 그 사회 모든 자체 그 덩어리 전체가 복음이다 말이죠. 이걸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알고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답이 안 나오니까 자꾸만 다르게 방향이 잡히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말을 하게 되고 분리가 되고 자꾸만 방향이 이게 안 맞으니까 삐끗거리게 되고 갈등을 갖게 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뭡니까? 그 영혼의 위험까지 온다니까. 그 영혼의 위험이 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것 같으면은 뭐 실수 좀 해도요, 결국 실수해도 망해봤자 결국은 우리가 목숨 아닙니까? 최고 망했다 칩시다. 그럼 목숨입니다. 육체의 목숨, 그게 우리 최고 망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육체의 목숨이 아니고 영원한 영생이 있단 말이죠. 우리 영이 있는데 이 영원한 영생은 이걸 놓쳐버리고 영원한 지옥을 가버린단 말이죠. 이거는 그냥 일시적으로 망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목숨 끝나듯이 짐승이 목숨 죽어서 그 생명이 끝나듯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영혼이 죽지 않는 우리 영혼이 망가진단 말이죠. 영원한 저주가 되어버린단 말이죠. 이것만큼 우리가 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옥만큼은 피해야 된단 말이죠. 지옥만큼은.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바로 이해하고 갈등의 소지를 줄여야 되고 문제거리를 줄여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정말 방향을 잘못 잡아서 이렇게 우왕좌왕하고 교회를 떠난다든지 믿다 낙심한다든지 이런 일을 우리가 없애야 된단 말이죠. 없애야 돼요. 그러니까 바울이요, 지금 이 교회 성도들을 바라볼 때, 빌립보 이 성도들을 바라볼 때 이 안타까움이 있는 것입니다. 이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들이 만약에 바른 길로 가지 않으면은, 이 복음을 통해서 바로 이해하고 가지 않으면은 그 영혼이 위험을 당한단 말이죠. 그 영혼이 나중에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너무 안타까운 것입니다. 이게 바로 바울이 사명이고, 오늘날 말하는 목사들 강단의 사명이고, 참 이게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교회를 바라보면서 아주 안타까움과 그리고 애절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여보세요,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여 멸류관에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가. 안타까운 거죠.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이 아주 줄줄이 묻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성도들을 사모하고
애절하고 가엾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정말 저래서는 안 되는데 싶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바울이 마음에 작용하는 그런 모습을 표현했단 말이죠.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왜 바울이 이렇게 애절하고 안타까워합니까? 그 영혼이 안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 영혼이 잘못 선택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영혼이 바른 선택을 해야 그 영혼이 복되고 하나님께 영광이고, 그 최종적으로는 그 생명이 안전하단 말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애절하게 한편으로는 안타까워서 이런 마음을 갖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 이 영혼은 바꿀 수가 없어요.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 영혼은 절대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영혼은 영원히 존재하는 생명체입니다. 동물하고 우리 짐승하고 우리 인간하고, 인간도 뭐 크게 넓게 뭐 동물하고 다를 것도 없죠. 그런데 딱 다른 게 있다면 영이 있다, 이게 다르단 말이죠. 동물도 이성적 차원 여기까지는 이 혼적 작용까지는 다 한단 말이죠. 그런데 물론 이제 동물이 가지고 있는 이성하고 인간의 이성은 다 동물의 이성이 있고 혼적 작용, 본능적인 작용이 있고, 인간은 거기서 지정의가 있죠. 이게 이제 다른 것이지, 혼적 작용. 이것도 인간이 동물하고는 다른 부분이죠. 근데 영은 완전히 이제 인간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그 존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과 혼이 결합해서 이제 영혼이 영생에 들어가는데, 바로 우리 육체와 결합해갖고 동물적 본성에 따라 움직이는 본능적인 우리를 감각으로 움직이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거대로 육체의 죽음과 같이 사라져 없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이게 영혼과 결합해서 육체의 매칭을 시키고 하는 이 이성적 존재가 있습니다. 지정인데, 요게 동물에게는 여기 없단 말이에요. 요것이 영과 결합해서 영혼이 이제 영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에 들어간 이제 요 존재는 영혼이 소멸되지 않는 존재다. 영혼이 존재하는 존재인데, 이게 하나님 형상이라고 그러고, 이것이 동물에게는 이 땅에 다른 어떤 피조물에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영혼이 사는 천국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을 가느냐, 그것이 예수 믿지 않아서 길을 잃고 지옥 가느냐, 이게 심각하단 말이죠. 그래서 그 안전한 장치를 위해서 정말 그 영혼을 돌봐야 되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애절한 마음을 가지고, 또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정말 애절하게 안타깝게 이렇게 지금 서신서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이 바른 선택하도록 하기 위해서 선택을 잘못하고 있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이러고 있으니, 이것이 주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과 마음인 줄 믿고, 우리는 정말 안타까운 모습 다 뽑아내고 우리 주님 보시기에 믿어지는 이런 아름다운 성숙된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어가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까? 그 밑에 절에 나오죠.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 지금 다른 마음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마음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같이 이게 방향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 안타깝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가르쳐놨는데 이래 되니까 너무 안타깝고, 한편으로는 무릎을 꿇고 빌어서라도 바로잡을 수 있으면 하고 싶은 애절한 마음, 이게 다 들어있습니다. 바울이 미워서 일하겠습니까? 미운 것이 아니다 말이죠. 안타까워 보는 것입니다. 요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 같은 마음은 안 품었다 이 말 아니에요. 같은 마음은 안 품으니까 이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삐걱거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교회의 상처도 교회의 상처지만은 제일 심각한 것은 뭡니까? 자기 영혼이 망한단 말이죠. 자기 영혼이 죽는단 말이죠. 선택을 이렇게 하면 자기 영혼이 죽는단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 영혼이 멸망할까봐 이렇게 지금 애절하게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강단에서 권할 때 언제든지 잘못된 부분은 사정없이 다 얹고 냉철하게 돌아서서 갈 수 있는 이런
여유가 있으시기를,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게 되어져야 된다. 이게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여기에 있는 유오디아, 순두계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됐냐? 영혼이 위험하니까. 영혼이. 다음 주에 나옵니다만 영혼이 위험하다. 그 영혼이 위험한 것입니다. 영혼이. 그래서 바울이 주 안에 거하라. 주 안에 거하라.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주 안에 서지 않았다 이 말 아니에요. 주 안에 서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서기 위해서는 바로 지금까지 제가 서론에 설명드린 대로 복음을 바로 이해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이 믿음,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독생자로 주신 이 복음을 확실히 이해하고 그분의 사랑에 대한 이 의심이 추워도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에 대한 의심이 있으면요, 하나님이 불신앙되면요, 여기에서 오는 이것이 내 영혼이 굉장히 고달픕니다. 믿어보려고 그러는데 안 믿어지는 이 고달픔이에요. 믿어야 되는데 이 믿음이 자꾸 흔들리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큰 복은 믿음의 복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도요, 믿음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베드로가 흔들렸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시몬아 사단이 네게 내 마음을 아주 밀가루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약한 데가 보이면 기도해 줘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해 줘야 돼요. 강단에서는 모든 성도를 끌어안고 기도합니다. 연약한 자들 뭐 할 것 없이 다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끼리도 연약한 자들 보이면 비난하기보다는 일단 기도를 해줘야 됩니다. 왜? 그 영혼이 지금 힘을 잃었거든요. 힘을 잃었어 그랬단 말이에요. 그도 힘을 잃지 않고 성령 충만했을 때는 어떤 때는 나보다 더 충만한 때도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힘을 잃은 것입니다. 그래서 힘을 잃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서 힘을 얻도록 만들어주고 그 영혼을 다시 성령으로 우리 하나님과 브릿지될 수 있도록, 영적 브릿지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가 중보기도를 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 같이 설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서라. 그런데 우리가 주 안에 서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제가 서론의 그 복음적인 내용을 설명했단 말이죠. 주 안에 바로 서기 위해서는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면요, 굉장히 이 깊이, 신앙 깊이 뿌리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정확하게 바로 이해하면요, 얼마나 진짜 이 보이지 않는 힘이 우리 안에서 나오는지 모릅니다. 앞에서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이렇게 흔들릴 때만 바꿔 말하면 복음의 답이 그만큼 더 나왔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왜 그러냐? 성경을 보니까요, 복음에 정확하게 답이 나오면 우리가 제자들이 보세요, 목숨 다 내놔버리지 않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시, 감람산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그분이 그리스도이시 확증되지 않습니까? 11, 40, 밤에씩 충격을 통해서 완전히 확증되어 버리지 않습니까? 11번 이상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40일 동안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는 밤에색에서 충격적으로 부활하신 주님이 만나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충격을 통해서 이렇게 확실히 답이 나와버린 사람들은, 예수의 답이 정확하게 나와버린 사람들은 목숨 다 내놨습니다. 초대교도 그렇고요. 여기에서 양보가 없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물러서는 거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주 안에 서라 이 말은 주 안에 서지 못한 것은 바꿔 말하면 그만큼 이 복음에 약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세가 될수록 복음에 강해야 되는 것입니다. 절대 종교인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요, 복음에 강해야 됩니다. 그냥 내가 예수 믿는다 하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강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복음에 강해야 돼요. 그래야 정말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그렇게 복음에 서지 못하고 그렇게 우왕좌왕하고 흔들리고 방향을 같이 맞추지 못하고 그렇게 힘들었다면 그 밑에나 보세요.
이제 우리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참으로 나의 멍에를 같이 한 자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며 저 분유자들을 돕고 또한 걸러있는도와 그 외에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지금 바울이 보세요. 이제 요대와 순두계 이와는 전혀 다르게 저 복음에 함께 힘쓰던 분야들 보세요. 이 사람들은 복음을 알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바울이 복음에 답이 나온 사람 아닙니까? 다윗의 충격을 통해서요, 바울만큼 이렇게 복음에 철저히 답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완벽하게 복음에 답이 나오기 때문에 바울이 서신서를 통해서 답을 정확하게 주고 있단 말이죠. 지금 이 그리스도 예수 복음에 대해서 바울이 완전한 틀의 답을 주고 있단 말이에요. 철저히 주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정확하게 설명해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을 가졌으니까 그걸 듣고 복음의 답을 낸 이들은 복음의 동력자가 바울과 함께 되어졌단 말이죠. 아멘. 그러니까 항상 보세요. 이 성경 안에서 보면은 믿으면 그래도 남자보다 여자들이 더 센 경우가 많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실 그때까지 여자들은 마지막까지 도망가지 않고 마지막까지 그 자리를 지켰어요. 그래서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인들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3절에 그 부녀들이요 온갖 물질, 마음, 정성, 기도 다 동원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마지막까지 계속 따라가지고 도웠다고 누가복음 8장 1절 3절 그 여인들을 쭉 기록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복음에 예수님을 동력했다는 말이 나온단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까지 주님의 십자가 인장을 지킨 자가 이 여인들이란 말이죠. 여기서도 보세요. 저 분녀들, 즉 바울의 이 복음을 수정드린 이 여인들이 많이 있은 것입니다. 그리고 글레멘드라는 이 사람, 바울이 철저히 복음의 수정을 뜬 사람. 로마서 16장에 가면 바울과 함께 사역했던 사람이 쭉 나옵니다. 바울이 칭찬한 사람들. 그리고 여기 본문에서도 글레멘드, 그 외에 나의 동력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보세요. 복음과 함께 했다 이 말 아닙니까? 나와 함께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그 세 분류 분녀들, 클레멘드, 자기 여러 다른 동력자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에 답이 안 나고 복음에 힘쓰겠습니까? 복음에 답이 안 나고 복음과 함께 방향이 되겠냐고. 그렇게 안 되니까 유대와 이 앞에 순두개처럼 이런 현상이 일어나 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복음의 답을 내야 될 줄 알고 있습니다. 확실히 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바른 선택을 해야 된다니까요. 문제가 있을 때만 바른 선택을 하게 된다니까요. 바른 선택. 여지가 없어요. 복음에 정확하게 답이 나오면은 누가 뭐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나는 선택이 딱 나와 있어. 선택이 나와 있어. 그래 그 선택을 딱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여기에 엄청난 힘이 와버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허감이 딱 무너져버리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서 보세요. 갈팡질팡하고 있으면 이 마귀가 저울질한다니까요. 갈팡질팡하고 있으면 마귀가 저울질하죠. 거기에 저울질을 딱 달려버리면 내가 반대 선택을 하면 이게 완전히 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에 정확하게 답을 딱 내고 있는 사람들은 갈팡질팡 하지를 않아요. 내가 주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알고 거기에 선택을 딱 두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사단이 건들지를 못하는 거죠. 그 선택을 나는 할 것이니까. 그리고 그 뒤에 어떤 축복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주께서 보증하신다는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주님이 보증하면 끝난 줄 믿습니다. 네. 주님이 보증하시면 된 거잖아요. 네. 주님이 보증하시고 주께서 증거를 주면 증거 나오면 여기에 이제 뭐 어떤 말도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복음 안에 서 있으면 바꿔 말하면 그 증거가 온다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만 서가 있으면은, 그래서 바울이 주 안에 서라 그랬지 않습니까? 주 안에 복음 안에만 서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운 증거를 주십니다. 치유를 통해서도 여러 다른 풍요를 통해서도 재앙을 막아서라도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것을 피해가게 하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도우시구나,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시고 나와 함께 하셨구나, 나는 잠깐 놓치고 있는데 주님은 역시 나의 주인이시구나, 주님이 나를 도와셨구나, 이렇게 우리가 증거를 갖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확실한 우리가 더 굳건한 믿음 가운데 서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보세요. 이 위에 순두개와 요디아가 이 생명록에 생명책에 이름이 이게 불안정한 것입니다. 이게 보증되지 않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내야 돼요? 밑에 보니까 보증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바로 이해하고 그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대로 보세요. 그 외에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네. 생명책에 있느니라. 이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단 말이죠. 네. 바울이 지금 이렇게 말하는 이것은 바울이 지가 예수님이 아니고 하나님 아니신데도 생명책에 있다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단에서 볼 때 그 믿음의 단은 모르지만은 이 깊이를 우리가 알 수 있고 대략 이 방향을 우리가 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봐도 보인다. 우리가 봐도 영적 상태를 알 수 있고 대략 이렇게 믿음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느 누가 봐도 가장 중요한 것,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이름이 확실히 하나님께서 생명책에 올려놓은 그 이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보여드린다는 거죠. 그러면 주위의 성도들을 볼 때도 덕이 되고 은혜가 되고 그 사람 정말 믿음이 우리 안에 전달이 되기도 하고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 볼 때 저 사람 신앙 진짜 저 사람 갖고 있는 저 믿음 신앙관 그리고 방향 참 부러워 이렇게 바울이 그들이 생명책에 있다 이 말은 확실히 보증된 것 아닙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했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나는 하나님이 인정했다 이 말인 줄 믿습니다.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도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 있으면요 이렇게 우리가 복음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당신이 직접 돕기도 하고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저렇게 얽히고 설키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시고 환경을 만들어 가시고 그런 은혜롭게 우리에게 축복을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해 주신단 말이죠. 그 안에 있으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돼서 이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았고 그리고 이 땅의 삶도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이 모양을 통해서 바울이 도우라 그러잖아요. 이 말은 주의 종이 돕고 싶은 마음이 있다 이 말이고 지금 자기가 관리 흡변이 못 되니까 그의 지금 지도자를 명의해서 도와주라. 그들이 나와 함께 이렇게 복음에 애쓰고 협력한 자들이다. 어려움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협력해주고 그들을 특별히 보살피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도들을 도와주라 이 말이기 때문에 강단에서 이렇게 할 마음을 갖는다 이 말하고 같은 말인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갖는 것이고 또 강단의 목사를 통해서 이런 마음이 들게 만드는 이런 역사가 주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되지 않습니까? 잘 이런 복을 받아야 되는데 이 복을 받으려고 하는데 이 복을 못 받는 이게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렇게 바울이 안타깝고 애절하고 애통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잘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든지 이런 확률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예수를 정확하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는 것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복음을 잘 이해하는 것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복음을 이해하면요 복음은 나의 뜻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나 개인 여러분 각자 개인을 말하면 하나님이 정진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뜻이요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뜻 나를 향해서 그분이 원하시는 뜻 이 자체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걸 이해하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그냥 괜히 태어난 것이 아니다 말이죠. 내가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것이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창조주 그분의 뜻이 있지 않습니까? 그 보냈으면 뜻이 있는데 이 뜻과 함께 하려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이해해야 그 방향으로 갈 수가 있지요. 그러지 않으면 이걸 놓쳐버리면요 그냥 내 마음대로 살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나 중심으로 살다가 가는데 하나님의 기억이 없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분이 나에게 주신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야 그 방향으로 갈 수 있고, 이 유오디아와 수두개처럼 이렇게 생명 속에 위협을 받는 이런 불상사가 없단 말이죠. 이들이 교회에 분명히 있었던 교인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같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이들을 경계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너희가 그렇게 하지 말고 주 안에 서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주 안에 안 쓰고 방향을 틀어 있고, 그리고 지금 선택을 잘못하고 있다 이 말 아닙니까? 우리 생명 속에 이 영혼이 위협을 받고 있죠. 이런 사람이 되어서 되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순두개와 유오디아, 이런 사람 미워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나는 저렇게 되지 않기를 하나님 소망합니다. 내가 주님 나라 갈 날까지 믿음에 굳게 서게 주시옵소서. 여기서 바울이 칭찬하는 도우라고 하는 저 분연자, 그리고 클레멘드와 그리고 바울을 함께 복음에 힘썼던 그 동력자들, 이들과 같이 정말 바른 선택을 해서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우리 영혼이 확실히 생명적에 보존되고, 이게 정확하게 정말 인침받고, 그리고 이 땅의 삶도 누리고 행복하고, 또 나를 통해서 수많은 자들에게 복음을 흘려보내는 이런 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들고 한번 기도할 때요, 주여 우리는 오늘 밑에 새 분류를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우소서. 우리는 연약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의 길을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